자, 오늘 다 같이 보실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 45절. 지난주에는 이제 전반부를 공부하셨고, 오늘은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악한 보물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자, 후반부 한번 더 읽을게요.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선한 보물과 선한 보물 창고, 악한 보물 창고, 선한 보물과 악한 보물에 대해서 6장 45절을 전반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복습하자면은 선한 보물에는 이제 제일 먼저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사야서 33장 6절에 있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보물이더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보물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선한 보물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인 어떤 남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하실 때 신약 말씀과 구약의 말씀 그것을 보물에 비유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물입니다. 참으로. 그리고 세 번째 선한 보물은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애정이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 또한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판에 풍성히 채우고 늘 채우고 있어야 하는 선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주를 두려워함,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애정, 그렇죠? 위에 있는 것들이 참으로 참된 보물이고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훔쳐갈 수도 없는 그런 선한 보물들이라고 배웠습니다. 반면에 악한 보물들은 뭐니 해도 첫 번째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오듯이 탐욕이었어요. 탐심이었어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 올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도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 세상에 참으로 부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들은 지옥에 가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에 정신을 팔고 악한 보물만 쌓아 올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악한 보물들은 로마서 2장 5절에 나오듯이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런 선한 보물, 악한 보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당연히 판단해 보고, 근데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인 누가복음 6장 45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여기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이 나오고 입이 나옵니다. 마음이 나오고 입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과 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진리 한 가지는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는 이 말씀처럼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20절, 21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로 만족되리라. 입이 나오죠? 그런즉 그리고 그의 입술의 소산으로 그가 채워지리라. 입술이 나옵니다. 21절 잘 보세요.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느니라. 혀가 나오죠? 입이 나옵니다. 앞에 입이 나왔고 이번에 혀가 나왔어요. 그런즉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게 나오죠? 예. 우리 보통 사랑 이렇게 나타낼 때 마크로 하트를 그리잖아요. 하트는 곧 또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는 것,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은 서로 연결된 말씀이죠. 결국에 인간의 삶 자체는요, 자신의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수입이라든지 생계는 물론 따지고 보면 영혼까지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입과 입술이 열매와 소산을 생산하죠. 그거는 마치 땅이 이 소산을 내는 것과도 열매를 내고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과도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입과 입술은 소산을 낸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자신의 혀가 만들어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이 혀가 양날의 금과도 같아서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이끌 수도 있고 죽음으로도 이끌 수 있는데 결국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혀를 놀리지만은 결국에는 그 혀의 소산으로 좋은 소산을 얻을 것인지 나쁜 소산을 얻을 것인지 그 둘 중 하나를 자신의 혀를 돌려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도요, 이 입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행위구원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요.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우리 구령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네가 만일 뭐가 나옵니까? 너의 입으로 나옵니다. 입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과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입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마음으로 믿은 그것을 갖다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여기도 말이 나옵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말할 모든 빈말마다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 자, 구원을 받는 그런 입의 말이 있는 반면에 이처럼 사람이 말할 모든 빈말마다 그냥 별 뜻 없이 했는 말, 별 의도 없이 했던 그런 빈말까지도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처럼 이 말에는요 엄청난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했다가 죽었던 그 두 성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에서 사피라는요 요 말만 했어요. 세 마디 말을 했어요. 예, 그 정도이옵니다. 예, 그 정도이옵니다. 단 세 마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 죽음을 초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 그 정도이옵니다. 요 말 가지고요. 이 세 마디 말 스스로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만 했는데 겸손하게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을 했을 뿐인데 이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는
평생의 소원을 그 말로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7장, 8장을 보시면요. 에스더는 자신의 말로 그야말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해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죠. 여러분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요. 단순히 그저 이 금전적 가치만 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신이 하신 말씀들이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보셨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빈말이 결국 심판날에 회개 보고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우리 행위들이 다 심판을 받고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있을 때 입으로 내놓는 것들이 문제를 덜 만들어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받아들이고 좀 더 읽어보고 좀 더 묵상하고 입안에서 어떤 말을 갖다 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입은 성급하게 열지 말고 말은 더디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격노하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빨리 성급하게 말을 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는지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은 더디하라고 듣기는 빨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격노하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인생의 모든 낭패와 실패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도요.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자기 혼을 공경들로부터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자는 원하십니까? 그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자제하게 하고 자제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자제하게 하고 악을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 입술을 자제하라고 그럽니다. 그것들이 전혀 간교한 속임수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세요. 전도서 5장 2절. 성경은요 실로 그러한 말씀들로 넘쳐납니다. 마음과 입에 관한 말씀이요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시간 잡고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예.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너의 입으로 경솔해지지 말며. 그렇죠? 자제하지 않고 성급하고 경솔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의 입으로 경솔해지지 말며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성급하게 발설하지 않게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의 말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의 없게 할지어다.
쓸데없이 입을 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마음이 나오고요. 마음이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성급하게 발설하지 않게 하라. 왜? 마음과 발설, 마음과 말, 입 이런 것들을 곧바로 연결시켜 주시는 또 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마음과 입은 절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은 이 마음과 입이 이 구원 안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처럼 제가 이때까지 찾아봤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봤던 이 모든 말씀들은 그처럼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입의 말로서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찬양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나오죠. 그리고 자신 안에 모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믿는 자 안에 이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판에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풍성하게 솟아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따지고 보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속 샘솟고 계시다면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을 것인데 실상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자, 어떤 기독교 신자에게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지지하고 증언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을 하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제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나 뭐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내가 모범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시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자신이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보자. 얼마나 거룩하게 잘 사는지 한번 보자. 하고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이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은 평소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신은 나하고 같이 이런 일도 했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혼자서 잘난 척 거룩한 척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나올까 봐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런 구절 가지고 내가 실천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주목을 얻고 싶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전도지를 이만큼 들고 나와가지고요. 자신 아는 사람들 다 전해주고요. 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웃에 다니면서 다 설교하고 찾아가서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어떻게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환영하고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근데 확실한 인상을 남길 것이에요. 확인시킬 겁니다. 하지만 좋게는 안 보겠죠. 무슨 광신도 무슨 사기꾼 잡상인 정도로 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바에 따르면은 자기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이율배반적이라 할까요? 모순적인 걸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기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그 기독교 신자들, 이분들이 사는 걸 보면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고요? 자기 취미, 골프 얘기, 낚시하러 간 얘기, 스포츠에 대한 얘기는 1시간 넘게 세상 사람들하고도 하려고 할 겁니다.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자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일에 있어서는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신중하고 너무나도 과묵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자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그만큼 충분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렇죠? 왜냐? 성경 오늘 보신 그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은 가득 채워주고 이런 얘기들 하면 이 사람 좋아할 거야. 이 사람 받아들일 거야. 왜냐하면 거절당한 걸 싫어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화제라든지 그런 자신의 믿음 얘기는 계속 뒷전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죠? 사랑에 있어서는 한 3, 4순위 정도 될까요? 대신에 사람들이 받아들여주는 일반적인 얘기들은 얼마든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말씀을 정언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어떤 경우까지 나오냐면요. 죄인이 지옥에 간다는 것, 어떤 사람의 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잖아요. 이단 교리도 아니고 참된 교리고 진리잖아요. 이 사실을 자신이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들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면은 이제 너무 치거든요. 왕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요즘 PC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옳거나 세상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괜히 튀어서 왕따 당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세상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똑같은 세상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런 세상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사랑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박 불가합니다. 자, 세상을 사랑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와요.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이라. 크라켄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느니라. 데마입니다. 데마도 주님을 섬겼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절했죠.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의 변절에 대해서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런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고 있는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직시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자신 상태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설교자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조금 불편하고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두려울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듣고 있는 분 중에는 그렇지 나도 이런 마음은 조금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도 저는 변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가능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고 사람마다 능력과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런 거 다 감안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러크만 주석서에 나오는 아주 수줍음 많은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에 살았던 밥 프라이스라는 형제예요. 이 사람은 너무도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주변 사람은 물론 하여튼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아파트에 늘 살면서 밖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때가 이제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몸을 잔뜩 웅크려서 사람들하고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얘기할 일이 이제 막으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인 러크만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같이 부끄러움과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떨립니다. 이러니까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만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우편으로 전도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스 형제는 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마주치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전도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자꾸 이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자신감이 붙었는지 나중에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 설교 카세트 테이프 세트를 이렇게 판매하고 만들어서 보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거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러크만 목사님이 설교했던 요한계시록 강의 테이프를 세트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나중에는 이 미국 내 유명 인사들한테까지 다 보냈다고 합니다. 보낸 사람 중에는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도 있었고요. 여러분 들으면 아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한테도 이걸 보냈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 세트를 말입니다.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실제로 그 테이프를 듣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약으로 죽기 전에 테이프를 잘 듣고 있다고 프라이스 형제한테 답장까지 보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주석서에 적어놓은 말을 보면은
나는 빌리 그레함한테는 설교를 해봤지만은 엘비스 프레슬리한테는 설교해 본 적이 없다. 프라이스 형제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휴거에 관한 전도지인 수백만 명이 사라지다라는 제목의 책자 전도지가 나왔는데 그것을 본 프라이스 형제는 박스채로 상자채로 그걸 가져다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이 결심 카드를 동봉해서 만일 이 전도지를 읽고 구원받는다면은 저에게 이 결심 카드를 작성해서 답장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적어서 그것을 또 이 전도지 책자를 갖다가 여러 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박 프라이스 형제는 얼마나 많은 결신자 카드를 답장으로 받게 된지 아십니까? 500장을 받았대요. 500장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보다도 부끄럼 많고 소심하고 말도 못하는 그 형제를 통해서 5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형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서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진리입니다.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성경 기록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 여러분의 실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말 아닙니다. 잠언 23장 7절 열어보세요. 잠언 23장 7절. 잘 보세요. 이는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나오죠?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는 너에게 말하기를 먹고 마시라 하나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이 생각부터, 이 생각 자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이 생각의 영역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예. 아무리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생각부터 여러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잠언 23장 7절 이 말씀은요,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 생각이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머리, 곧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수험생이라서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이성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막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고를 하겠죠. 그 사고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을 보여줍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 시험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학생이 공상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떠올리고 계속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애써 어떤 개념을 갖다가 암기하려고 막 생각을 하는 것, 그것과 또 그 중간중간에 이 공부 너무 재미없어 하면서 마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일, 행위, 그 마음속 우상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린다면은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게 지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머리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수나 박사들이 가장 수준 높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머리로 이성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은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악들을 즐겨 듣고 어떤 책들에 자꾸 손이 가고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즐겨 보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진면목과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설령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남보다 많은 성경 구절을 또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든지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운 우상들이라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공상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집착하는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보물들이 쌓이고 있지 않은지 탐욕과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이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얼마든지 증거하려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성도라면요, 주님 증거하기를 결코 망설이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육신과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섬김도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합당한 말과 우리의 행보는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옹호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주의 깊게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오늘 밤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오늘 받은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